하나님 말씀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죠. 욥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벌써 욥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충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죠. 복음과 충고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고 계시죠? 굿 뉴스와 굿 어드바이스 다릅니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고, 충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하는 조언이죠. 충고하는 자는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간섭같이 여겨질 수도 있고 참견처럼 여겨질 수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충고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면, 복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엘리바스의 설교를, 그 충고를 들었던 욥이 이제 입을 열고 반문하는, 대꾸하는 내용입니다.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부 예배 때는 6장만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7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한 번만 다시 눈으로 주목해 보실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욥이 자기 말이 경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솔하다는 말은 네 말이 거칠다, 네 말이 가볍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 말이 경솔하지, 내 말이 거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기의 말이 거칠고 경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앞구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또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카스인데 5장 2절에서 분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노 섞인 거칠은 이야기, 괴로움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내가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롭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지금 대체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를 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다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자녀를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내 몸에 정말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오는 질병이 임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솔하게 거칠게 분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능자께서 나에게 화살을 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샤다이거든요. 엘 샤다이 할 때 그 샤다이. 이 전능자는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전부였고 내 신앙의 대상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침묵 가운데 계시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날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짐승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짐승들은 먹을 게 있으면 울지 않나 봅니다. 근데 자기를 지금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는 이유는 난 지금 먹을 게 없다. 내 몸은 너무 배가 고프다. 나는 지금 결핍 가운데 있다. 6절 7절 보시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6절과 7절은 음식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 맛이 없는 음식은 입으로 가질 않죠. 젓가락에 가질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배도 고프고 근데 먹을 음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 맛없는 음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서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결핍이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롭다는 나의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맛있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구역질이 나요. 못 먹겠어요. 그래서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한마디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꿈에라도 만나주세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오늘 밤에라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는 항상 질문하는 거였어요. 질문하면 대답하실까 해서. 질문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그렇게 좀 신비롭게 살았습니다. 잘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걸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살맛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괴로울 겁니다. 간섭이나 참견이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음에 결핍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미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받았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참견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성도가 복음이 있으면 어찌 울 수 있겠으며 교회가 복음이 있으면 어찌 울 수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도 속상하고 아파도 울다가 그 복음이 들리면 또 눈물을 닦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9절 보십시오. 욥이 소원을 아뢰입니다. 욥이 뭘 소원하고 있을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간구와 소원이 뭔가?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게 소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요. 10절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이런 소원과 간구를 하게 됐냐면 빨리 당장 죽어야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욥은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역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지금 욥은 갈망하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속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지금 기력이 다 나갔어요. 난 지금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난 지금 급합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노시나 돌은 참을 수 있어도 나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심, 내 절제력, 내 의지력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있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는 거의 힘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저주하지 않으려는 그런 돌이나 노쇠처럼 강하고 강직해야 되는데 현재 그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해 보셨어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죄가 계속 져져요. 그때 정말 죽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이 딜레마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딴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얘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감지했었는데 역시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데 바람이 난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죄를 졌어요. 이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을 매일 가야 돼요. 매일 만나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루틴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너무 괴로울 겁니다.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곤고한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민망해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죄 짓지 않고 죽기 위해 소원해 본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먹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못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못난 짓을 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것이 욥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죽이셔야 내가 당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화살이 쏘여져서 독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울부짖고 있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란 자가 와가지고 충고를 하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욥은 14절부터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그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그게 친구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구나. 위로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정딴판이죠.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형제인데 변덕스러워요. 개울처럼.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저기 가면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구들한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온 사람 그래 고마워
하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더 상처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마에 예, 장사꾼들이 사막 가운데서 거기 물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 심정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믿고 갔는데, 기대하고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오는 허탈감, 그 실망감. 제가 턱이 아팠잖아요. 턱이 아프니까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뭐 말씀하시니까 뭐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가기는 갔지만 아니나 다를까 턱이 낫진 않아요. 허리가 아픈데 이 병원 가봐라 저 병원 가봐라 안 나아져요. 그때 그 소망 없음, 그 절망감, 난 어떡하지? 예. 턱이랑 허리랑 언제 나요? 마음이 편해야 낫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병원에서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용한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욥은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믿었던 친구들도 다 잃어버릴 지경이에요. 실망감이 엄청 큽니다. 재산과 자녀와 명예와 건강과 친구를 다 잃은 욥,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왔는데 그 잠깐은 조금 든든하고 반가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친구들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배신감, 실망감. 위로가 아니라 참견과 간섭과 충고, 사랑 없는 가르침, 이 허탈감에 지금 욥은 더욱 괴로운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 아픈 부위에 맞는 약을 줘야 되는 거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되는 거고, 외로운 사람한테는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픈데 아픈 사람한테 너 아플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준다면, 네가 왜 지금 배가 고픈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만 한다면 너무 나쁜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한테 이제부터 외롭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몹쓸 짓이죠. 욥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욥은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로부터 그걸 못 받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욥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 예, 욥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러고 계시는지. 욥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잠잠히 있겠습니다. 욥은 돈을 원하거나 다른 어떤 걸 원한 게 아니라 그저 그가 바란 건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당혹감을 풀어주고 이 불안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이 시간들을 해결해 줄 따뜻한 위로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 그걸 지혜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조금 배웠으면 하겠다 싶었는가 봐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부모 없이 가련한 고아를 돌보아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 버려버렸어요.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욥 자신이겠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세요. 우주에서 지금 자기밖에 없어요. 자식은 다 죽었죠. 아내는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친구들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분도 침묵하고 있어요. 욥은 철저히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고아를 제비 뽑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친구들끼리만 웃고 떠들고 친구를 팔아버리는 거죠. 욥이 원했던 거 2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 눈물 날라고 그래요. 욥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여지껏 친구들이 욥 얼굴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징그러운 건 잘 안 보게 돼요. 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거기 누가 한번 만져줬을까? 어쩌다가 이랬어? 만져줘야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삼남매한테 가르쳐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 아야! 라고 소리가 들려지면 하던 걸 멈추고 거기 가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돼가지고 감정은 동하지 않는데 그냥 괜찮아 발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횟수가 쌓이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몸에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욥이 그랬을 때 누구 하나 요 괜찮아 어쩌다 이래서 같이 울어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친구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는 가르쳐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얼굴 다 돌리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그저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의 사랑을 원했었던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욥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불쌍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고나 간섭이나 조언보다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위로하며 사랑이 느껴지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한 마음, 상한 얼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면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그런 친구.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근데 안타깝게도 욥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와, 주님이 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와, 제사 기뻐하셨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예. 오늘도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대요. 주님 뭘 기뻐하신대요?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다 박살이 난, 다 조각이 난, 깨져버린 그런 마음, 그런 심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얼굴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걸 원하신대요. 그걸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세상은요, 상한 거는 멸시해요. 우유도 상하면 멸시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상하면 새콤하다 그래요. 저 좀 새콤하다.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 조금 새콤한데. 쉬었다라는 거예요. 쉬었다. 저거 쉬었다. 그럼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쉰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 그런 분이 계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에 효자 없다. 돈도 있어야 친구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매력이 있어야 친구도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사람들도 멸시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상해 보신 분들만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난 아직까지 뭐 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안 쉬고 이러면 뭐 좋은 소식 아닌데, 자기를 쉬었다라고 돌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아픔, 우리의 심정을 알아주겠어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할 때 알아준다면 뭐 그거는 검증하기 좀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날, 돈, 능력, 건강, 내 매력, 이게 다 사라지는 날, 누가 과연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절 좋아해 주겠어요? 누가 절?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돈도 능력도 건강도 우리의 꿈과 희망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더 넉넉히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우리, 너.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갖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나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안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점심때 이때는 못 안아요. 거의. 그때 힘이 너무 많이 넘쳐나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침에는 잘 안을 수 있어요. 아침에는 거의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때는 안을 수 있어요. 비몽사몽 간에. 그리고 아플 때 안을 수 있어요. 잘 때 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시키면은 안아주긴 해요. 근데 그때는 뻣뻣해 있어요. 뻣뻣해. 남자 뼈다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플 때나 잘 때나 아침이나 이렇게 야들야들해질 때가 있어요. 탁 기대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까? 그런 게 느껴져요. 얘가 저를 의지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의 어떠한 근사한 걸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완전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우리를 갖고 싶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분은 전능자시거든요. 근데 그걸 힘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냥 잡아와서 껴안으면 되잖아요. 그럼 폭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동등한 위치에서 해주세요. 이게 사랑, 믿음 이런 단어가 동등할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동등할 때만. 이렇게
우열이 있거나 힘의 기울기가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겁박을 주는 부모에게서 자녀의 진심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심의 메시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말을 토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참 좋으신 분이죠.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전능자가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그 상한 심령, 상한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수준으로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상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배신하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돌봄이 필요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조언하거나 참견한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수준답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 13절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원어에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돌봄이 필요한 상해버린 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돌아가셨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랑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1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13절도 사실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부담이긴 하지만 14절도 또 부담이네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이건 부담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우리와 예수님스러운 정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해하세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욥에게 없었던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었어요. 강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 생명은 예수님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친히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그들이 행하는 한에 있어서만 그러한 신분에 거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자와는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 키워드예요. 순종이. 근데 이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죠. 나는 너희의 친구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에요. 너는 나의 친구다와 나는 너희의 친구다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여기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여기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님이 일개 사원을 자신의 친구라고 해주신다면 그건 겸손이죠. 그래서 그 일개 사원은 무명이었으나 지금 회장님 수준까지 격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름도 없는 사원이 회장님을 자기의 친구라고 떠버리고 댕긴다면 그건 주제넘은 행동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과장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고 우리를 높이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내 친구야,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겸손하신 분을 증거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내 친구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 되어 주셨어. 그런 분이 세상에 계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상해버린 욥의 마음과 몸을 위로해 주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 아시죠? 친구. 얘 내 친구야. 그 느낌. 제가요? 우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하게. 저 친구 되면 안 되는데. 뭐죠? 그 일타 스캔들? 우리 집사람 어디 있어요? 부여 갔는데 부여에서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 와서 제가 물어봤죠.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보면서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재혼이야? 뭐야? 재혼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 재혼 같은데 재혼 아니라고. 그때 뭐 그런 내용 나오더만요. 막 둘이 사귀면 안 되는 것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 결혼했다면서요? 다 성경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상한 모습, 친구로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또 상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복된 길입니다. 자주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과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7장으로 넘어오십시오. 이제 친구들에게 그 서운한 마음을 다 전하고 이제 7장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 보실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이 지금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이야기를 지금 힘든 노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힘든 노동이 있지만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품꾼의 날, 월급 받을 날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은 월급 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던 종, 그래도 저녁에는 쉬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는. 그래서 종은 저녁 그늘을 바라는 자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그게 인생이다. 이와 같이. 근데 나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요, 삭도 바라고 저녁에 그늘도 바라고 쉼도 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 앞에 있는 건 여러 달째 쉬지 않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거 미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면 힘들어도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에게는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 예배 전까지는 끝내게 하시겠지. 그래서 끝내서 여기 쓴 거거든요. 그게 매주 반복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끝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만약 안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죠. 제가 코로나 때 그렇게 아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됐어요. 여기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귀가 그렇게 아팠어요. 귀랑 눈이랑 머리랑 여기가 3일 동안.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는 정말 죄송하고 주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끝났어요. 3일이면 끝났어요. 근데 욥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몇 달째 계속 아픈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건 은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끝이 있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무리를 하셔야만 끝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과 같지만 퇴근이 있고 주말이 있고 월급날이 있고 휴가가 있듯 욥도 그러길 바랬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끝이 없고 계속 아픈 지속되는 고통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왜 이렇게 아플 때 밤이 더 아픈 거예요? 밤에 더 아프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 아침에는 그래도 살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밤만 되면 그렇게 아파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요? 너무.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또 해가 뜨면 좀 살만 나더라고요. 그때가 막 생각나네. 안 아프고 싶어요. 그의 밤은 쉼과 보상의 밤이 아니라 그저 고통의 밤이었죠. 그래서 밤이 가기만을 원했어요. 4절부터 5절 보세요. 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와, 이거 과장 아닐 것 같습니다. 구더기가 자기 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 우리 아프리카 뭐 이렇게 유니세프 이런 거 보면 정말 파리가 애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죠. 지금 욥이 뭐 파리가 온다고 뭐 벌레가 온다고 이런 거 할 기력이나 있겠습니까? 파리가 뭐 애기 낳으면 거기서 구더기가 피고 이런 진물 같은 데 낳으면 구더기가 애기 낳고 이게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으니까 온 몸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밤은 그렇게 아픈데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7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예. 하나님, 저는 한낮 바람의 불과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시 이 행복이 토부예요. 좋은 걸 보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구절 보면은 명확해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도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랍니다. 나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난 못 볼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날 본다고 그래도 이제 없어요. 죽고 싶다 이야기예요. 9절도 보세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구름이 있는데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겠다. 나 죽어서 그냥 스올에 내려가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냥 징발해버리고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욥은 11절에 더욱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한대요? 불평. 아까 6절에서 죽어버렸으면 불평 안 했을 텐데 6절에서 안 죽고 7장 가가지고 이제 불평을 했네요. 근데 불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시야흐인데요. 숙고하다, 대화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친하게 이야기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불평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버리랍니다. 이렇게 12절 뭐라고 지금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다시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내가 바다입니까? 이 땅에 혼돈을 주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나쁜 존재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감시하다, 감금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날 왜 계속 쳐다보고 이 감옥 안에, 이 고통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두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위험한 바다 괴물입니까? 나는 일개 욥입니다. 하나님 왜 나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불평하고 있어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시나요? 아니 좀 아파가지고 잘라고 그러면 꿈에도 악몽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받아버리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나 그냥 숨 막혀서 죽어버리는 걸 택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난 모릅니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 나를 놓으소서. 놓으라고 말하는 걸 봐서 지금 왜 못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날 놓으라는 거예요. 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고 그게 죄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아프고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놔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욥도 하나님이 안 놓고 계세요. 이렇게 괴로우면 죽어도 되는데 안 죽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일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에 두시고 계속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예, 여기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 3부 예배 제목인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나온 거예요.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관데 그 말씀을 지금 욥이 거꾸로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랑 지금 이렇게 붙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나 그냥 버려버리시면 되는데, 나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 모른 척 하시면 되는데, 나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뭐 태능 선수촌에서도 단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쉬는 시간 다 줍니다. 먹을 것 많이 줍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욥은 아닌 거예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19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침도 못 삼키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의 손이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 무슨 하나님 내가 흉악범입니까? 내가 그렇게 난 사람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보십니까? 욥은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서운 침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나 죽어버릴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하찮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나를 안 넣으십니까? 이 하찮은 제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찾아도 찾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7장이 끝나요. 그런데 과연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놓지 않은 이상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욥의 말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욥을 붙들고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금방 끝날 겁니다. 사람이 설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뭔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안 아프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뜻하는 것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그게 사람인가요? 만약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프고 하는 일 다 잘 안 되고 뜻하는 거 안 이루어지고 밥도 못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고 태어났다가 금방 죽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은 어쩌면 그런 사람은 사람 아니다라고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죠? 세상은 그래요. 인사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 같은 사람, 구더기가 기어댕기는 그 사람,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과 몸이 다 상해져 버린 그 사람, 자식 없고 아내한테 비난받고 뭐 재산 없고 건강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사람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소개하죠.
1500년대 분인데요. 몽테뉴의 수상록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조건. 78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만약 에피쿠로스가 설파한 불행에 대한 무감각이 불행의 도래나 출현마저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크란토르의 이에 대한 반박은 옳은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설파한 불행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행복이 없는 거고 행복은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몽테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고통의 완전한 부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 만족하지만 설사 병들었다 하더라도 나의 상태에 대해 알고 싶고 내 몸을 지지거나 도려내야 한다면 그 고통을 느끼고 싶다. 왜냐하면 아픔에 대한 인식을 없앤다는 건 그와 동시에 쾌감에 대한 인식도 없애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 고통에 무감각해지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정신의 둔화와 육체의 마비다. 불행도 인간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항상 고통을 쫓아내고 쾌락을 쫓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할 뻔했어요. 몽테뉴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조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그토록 욥을 붙들고 계시는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걸맞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지금 이때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 쉽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학교 울면서도 몇 번 갔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아들이 뭐라고 학교를 보내십니까? 라고 한다면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학교를 보내주는 거란다 라고 저는 말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형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이 무엇이간데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 하셨다 해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장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을 넘겨서 확인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한 몸 된 연합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몸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래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 고난의 삶을 기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왜 기뻐했을까요? 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나옵시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셨습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5절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이 있지만 위로가 온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게 이제 아니라 형제들이 위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은 거 아닙니까? 1세기 사도들과 바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위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고난이 필연적인 겁니다. 내 신앙 성숙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좀만 더 보세요.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똑같이 그 사람도 위로를 받았으면 또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디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는 그런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럴 줄 알미라. 아멘. 고난에 참여해 본 자만 위로라는 것도 경험하고 위로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람들에겐 이 고난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결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어요. 이 위로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칼레오에서 유래한 말이죠. 가까이에서 부르다, 말하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따라서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위로받게끔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해주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시는 거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고난 받으라는 거죠. 아니, 다른 말로 하십시다. 세상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예.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그 사람들에게 두시고 행동하게 하신다고요. 쟤네 세상을 좀 위로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아들아, 세상에 네가 나가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안 되고 싶으세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뭔가?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한 몸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뭐 사람 찾으면 한두 곳도 없는데 그냥 3개만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도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법조문으로, 시작.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계속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한 몸,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이 정반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해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4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단순히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돈 잘 모으고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그 정도라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사람은 반드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몇 구절을 또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도 한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십자가보다 큰 일, 저는 재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 크다 작다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십자가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어쩌면 시작이었죠. 끝은 그분이 오셔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갈망해야 될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건 사람인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쉬며 사는 세상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이 사랑함으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내 소원만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놓고 행하고 싶으신데 내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고통 중에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 한 권만 더 띄워주세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인데요,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재미난 연구인데요, 고대의 모든 책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트라우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 좀 읽어보죠. 이는 성서의 메시지를 이를 형성했던 고대의 경험들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의 경험들은 본래의 맥락을 초월하는 지혜의 형태를 가르칠 수 있다. 때때로 어려운 진리들을 배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통 속에서 배운 진리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유일한 성찰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는 사람의 환상들을 벗겨낼 수 있다. 그것은 삶의 일시적이고 종종 임의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트라우마 이후에 배우게 되는 이야기는 트라우마 경험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해야만 한다.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에 있는 후렴구는 고통에 대한 제우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한다.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이 고통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는 이것을 법으로 확립했다. 지혜는 본의 아니게 온다. 그것은 폭력적인 선물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노를 젓는 멋진 의자 위에 있는 신들로부터 온,
이 폭력적인 선물의 생존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고통을 완전히 뒤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더 깊은 회복 탄력성을 발전시키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성장한다.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들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의 잔존물이 기록된 보관소다. 다른 나라 신하들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라들과 함께 몰락한 반면에 성서는 거대한 재앙의 잔존물에 대해 말한다. 성서 내용이 거대한 재앙인 거예요, 다. 다른 경전들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제국을 후원했던 여러 신들을 묘사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경전들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게 했던 하나님을 그린다. 현대 문화계에서는 별다른 의문 없이 자기 구성원들의 삶을 긍정하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들은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성서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산산이 부서졌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서는 여전히 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그 일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찢어버려 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지껏 보존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고대의 문서들은 사람 좋은 소리 했고 다 승리의 이야기를 했고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족족 트라우마고 자기 백성을 끌려가게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 죽이게 하는 그 고통의 트라우마 이야기.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않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역사 가운데 증거한 거예요. 구전으로, 글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미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있었겠죠. 수준이 격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 자리까지 자라난 결과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혜는 본의 아니게 와요. 이 폭력적인 선물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고통도 본의 아니게 옵니다. 이 폭력적인 선물로 인해 우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예기치 않은 그 폭력적인 그 일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그 고통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기치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자라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겪었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이불킥하고 싶은 트라우마들, 그게 일어났어요. 이미.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욥은 사람이 무엇이게라고 한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받은 그 폭력적인 선물로 인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영광으로 알고 이 삶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열어서 읽고 마치죠.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찮은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동역을 허락하시나이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폭력적인 선물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의 날 속에서도 결코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예기치 않게 성장하여 당신의 지혜를 깨달은 그날 사람다운 목적대로 길러주신 예수님께만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오니 하찮은 우리에게도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태초부터 계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앞에 서네. 내 모든 허물 위에 주 십자가를 지셨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신 주 앞에 서네. 그 어느 것도 난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주께 태초부터 계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앞에 서네. 구원의 길 걸으리, 구원의 길 걸으리. 주 성령이 인도해. 주 약속을 선포하리. 주 앞에 서네. 그 어느 것도 난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주께 그 어느 것도 난 할 수 없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알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그 어느 것도 난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 드리네. 온전히 주께 그 어느 것도 난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 드리네. 온전히 주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된 그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사오니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신 분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위로가 들려질 때 어떤 고난도 어떤 통증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나 주께 손들고 내 맘 드리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 주의 것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소원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고 폭력적인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넉넉히 감당하며 힘들어 쓰러져도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예기치 않은 그때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셔서 당신의 지혜를 깨닫는 그날 주님만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로하오니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밤이 두렵고 해가 뜨는 게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트라우마와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예기치 않게 자라나게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주님을 다시 보란듯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